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잇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잊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잊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잇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잇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잇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잊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잊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 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잊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잇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잇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잊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나는 오늘 잠언 12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다. 이 말씀은 오래된 지혜의 책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려고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록된 말씀이다. 지혜란 결국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 구절부터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훈계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훈계를 싫어하느냐?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붉어진다. 나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말이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 15절에서 내가 말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자기 눈에만 옳아 보이는 삶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고 싶다. 누군가 너를 걱정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음성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8절이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너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그 말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던 말은 없었느냐? 나는 너의 혀가 칼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친 사람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였다. 25절도 마찬가지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 지금 너의 주변에 근심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내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22절이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세상은 자꾸 너에게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게 지혜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사랑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내가 함께 있다. 잠언 12장 전체를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된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집은 서 있으며 그의 열매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반면 악인의 길은 잠깐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내가 잠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가는 뿌리를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이 지금 부지런한 삶이든 게으른 삶이든 정직한 삶이든 흔들리는 삶이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 다시 너에게 손을 내민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 사람을 살리는 말, 손해보아도 지키는 진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아라.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좋은 목자다. 오늘도 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